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분들, 옆에 분들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한 주일 만에 이렇게 우리 시체를 보니까 좋으시죠? 오늘은 특별히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치되진 않았지만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우리 김승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네, 아직도 허리에는 복대를 차고 또 다리에 이거를 차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 황 권사님도 한 주일 동안 지내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황 권사님이 산에서 안 일어나시고 이불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목사님 많이 변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럽니다. 아버지 많이 변하셨어요. 어떤 면이 변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성격이 급한 것이 변했대요. 예전에는 제가 성격이 급했는데 막 빨리 뭐가 안 되면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느긋해졌대요. 그래가지고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느긋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짜증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저희 딸이 이렇게 오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양말을 그 현관 앞에 하나, 둘, 겉옷을 거실에, 그 다음에 또 머리띠를 이쪽에 이렇게 쭉 흔적을 남기더라도 하나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느긋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요새 제가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쁘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이 영어에서는 변하다라는 단어를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표현하자면 cha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change가 변하다라는 단어죠. 또 하나의 단어는 transform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change와 transform은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change라는 것은 어떤 겉의 모습이 변하다 또는 방향이 변하다 이런 거라면 transform이라는 것은 속성이 변하다, 속이 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죄인이 의인으로 change한 것이 아니라 transform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변한 것이 아니라 속과 신분이 바뀐 완전한 그런 의인의 모습, 트랜스폼이 되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하지 않지요. 근데 사람은 조금씩 변합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믿음의 비밀의 선물을 받았어요. 믿음의 비밀. 우리는 다 믿음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 그러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 이 믿음이 비밀인 이유는요, 이 믿음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완전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율법을 너무 잘 알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우리가 아는 율법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데 율법 아래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를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의로워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왕들의 연합군, 5명의 왕들의 연합군을 공격하러 갑니다.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 5 왕들이 연합해 있는 연합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그래도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일 수도 있는 5 나라의 연합군 왕이 모여있는 그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5 왕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합군들을 다 이기고 왔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가 저 5 왕들, 저기 있는 군인들 다 물리쳤어. 와, 능력 있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318명을 가지고 저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졌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교만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의 자리, 저 왕들 별거 아니네. 그럼 내가 왕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상속자, 나의 상속자, 나의 후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는 상속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 좀 상속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그런데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뭐가 보여? 별이 보이는데요. 별이 얼마나 많아?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래,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바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 너의 상속자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뻥치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과거의 행정,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나의 약속을 지키느냐? 약속을 믿음으로 받느냐? 이걸 아멘으로 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평에 살고 어떤 차를 살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느냐? 이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여드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느냐, 얼마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것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비밀은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비밀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 아멘으로 말하는 거. To say 아멘. 이게 히브리어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면 우리 현진 자매가, 현진 목자가 아멘을 가장 많이 해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어로 to say 아멘이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저는 이제 헬라어로만 알았거든요. 히브리어를 어제 사실 처음 봤어요. 딱 보니까 우리 현진 목자가 가장 믿음이 센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을 가장 세게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현진 목자처럼 아멘을 세게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크게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부흥사 분들이 이렇게 부흥회 가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비판을 했거든요. 부흥회에 가면 아멘을 일부러 막 유도하면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뭡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깨닫게 됐어요. 아멘을 유도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아멘 아멘 하세요. 근데 아멘 아멘 하는데요, 손을 불끈 쥐면서, 손을 불끈 쥐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고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예, 아멘. 우리 박선희 권사님 그동안 식사 잘 못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몸도 아프셨는데 하나님이 소화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구나. 아멘 하고 내가 양쪽으로 붙들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 그래서 우리 정태곤 지사님도 몸에 연약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김채승 권사님 양쪽으로 아멘. 오늘은 소프라노
더 소프라노로 하셨으니까 이 허리 아픈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신실함, 충실함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제가 어제 처음 알았다니까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꼭 어제 설교 준비한 건 아니에요. 설교 준비는 쭉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원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예요. 낙타무릎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그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어떤 한 자매가 소고는 모임에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여러 해를 다녔지만 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그룹 인도자가 아주 지혜롭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자매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항아리 기도를 한 거예요. 항아리 기도가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쭉 삥 둘러 앉아서 항아리처럼 둘러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라고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나는 실제로 있어. 내가 너희를 도와줘.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비밀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가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언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어떤 선언이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다. 완벽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5절 같이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셔요.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셔요. 공로가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떤 일을 해야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한 만큼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헌신이 없어도 단지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의롭다 여기셨다, 5절에 의롭다 인정한다. 이 인정한다는 단어는 은행 용어예요. 은행에서 쓰는 용어예요. 임정희 사모님, 은행에서 보증서 요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보증이라는 단어를 보증서를 받진 않아요.
누구 보증 서는 거 받지 않아요. 그런데 보증한다라는 단어가 옛날에 은행에서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보증한다는 단어가 바로 인정한다라는 단어예요. 보증한다. 누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의롭지는 않은데, 의로운 것은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냥 너 의로워 한번 그냥 이게 아니라 도장 찍어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더라도 꼭 도장 또는 사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인이 없는 것은 무효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약속하신 성령님의 날인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날인이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우리 자신이 볼 땐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죄의 모든 모습, 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줬어. 그리고 내가 도장을 딱 찍어줬어. 이제는 내가 선언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자기 부하의 부인을 빼앗은 아주 무지막지한, 정말 이 세상의 천하의 못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부인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들어요. 근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7절 8절에 나오는 시편 32편이에요.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그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복에 겨워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왜 없어요? 죄가 있지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복받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복받았시오. 예, 여러분 정말 복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비방을 들으셔야 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이 찔리셔야 했고, 우리의 나쁜 생각들, 이런 더러운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그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그 값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선언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때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지켜가야만 해요. 주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지켜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뭐냐면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고백했을 때, 다윗이 아멘으로 고백했을 때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았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능력, 경건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멘 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 강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너무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냥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종아, 내가 널 알아. 내가 알아봐줘. 사람들은 안 알아봐도 내가 너를 알아봐줘. 내가 너를 알으니까 내가 인정해 주니까 너 이제 괜찮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또 어떤 분이 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갔는데 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또 차를 타고 자전거 타고 왔다가 자전거 타고 갔다가 다시 차를 타고 오고 그랬는데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그건 게임 오버 아니에요? 그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포사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깨어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한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아시죠? 한 주간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또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또 다른 교회 이치음식 제가 사회를 보고 석이기 때문에 사회 보고 그거 주보 만들고 또 그 패 만들고 우리 교회에 또 저쪽에 이제 학원에 또 물 새 가지고 또 이것도 연구하고 막 한 주일 동안 그냥 너무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 바쁨 가운데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강단 기도도 사실은 그렇게 어제 하고 제가 금요일 날 시간이 됐나? 하여튼 제가
한 주일 동안 강단 기도도 못했어요. 겨우 어제. 근데 한 주일 동안 제가 했는 거는요. 하나님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계속 마음이 주님께 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 목소리를 그렇게 해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아, 내가 알아. 너 알아. 내가 너 인정해. 이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그래서 어제 청소하는데도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데도 막 너무 신이 나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사단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믿음 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도장까지 찍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perfect한 righteousness, 완전한 의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장 찍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죄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히브리서 10장 12절, 9장 12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습관들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더 이상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쓴뿌리를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라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온 몸을 지배하시도록 성령님, 제 온 몸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온 마음과 몸과 손끝과 발끝과 머리끝까지 충만케 역사하시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의 이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